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요. 저는 경기도에 있었을 때 MDG 생활을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동문들, 선후배들이 대안학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쟁이 넝쿨숲이라고 하는 대안학교 연합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멀리는 춘천, 또 가락시장, 목동, 그다음에 안산, 시화, 또 군포 이렇게 또 부천 이렇게 쭉 이렇게 분포가 좀 되어져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대안학교 연합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담쟁이라는 그 넝쿨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숲이 되어진다. 그래서 담쟁이 넝쿨숲이라 이렇게 해서 대안학교 협력을 이렇게 좀 제가 총괄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한 3년 정도를. 다양합니다. 대안학교는 다양해요. 어떤 군포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대학 진로를 책임져주는 대안학교를 합니다. 또 안산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안산하고 시와는 공단이 주류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에 별침이 없는 친구들,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대학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 친구들, 그들에게 이 기업과 이 MOU를 맺어가지고 아이들을 오전에는 학업을 가르치고요,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회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게끔 하여서 아이들의 또 진로를 찾아주는 그런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학교는 탈선한 아이들이죠. 탈선한 아이들을 맡아서 그들을 선도하고 바르게 이렇게 이끌어 나아가는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안학교 행태는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보편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에 동일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저번에 우리 한번 오셨죠? 차기호 목사님이라 한번 오셔서 그분도 대안학교를 하시는 분이고 정말 광주에서 아마 제일 잘하시는 분이실 겁니다. 대안학교를 할 때에 아이들을 받을 때에 항시 이 대안학교 우리 목사님들 수고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항시 부모님들을 먼저 상담을 합니다. 특별히 이 안산에 있었을 때 또 우리 저번에 오셨던 그 목사님도 보면 탈선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저도 개척교회 할 때에 뭐 이름 말해도 모르시니까요. 이 수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뭐 친구들과 어울려 다녀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탈선의 비행들을 다 저지르며 다니는 아이입니다. 뭐 술 담배는 뭐 기본이고요. 본드도 하고 또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를 제가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맡아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보냈는데 가장 먼저 하면 이 친구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상담을 합니다. 물론 다른 대안학교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시 부모를 먼저 상담합니다. 아이가 탈선을 했던 아이의 진로를 찾아주던 아이의 직장을 찾아주던 간에 항시 부모를 먼저 상담을 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당신은 어떤 부모인가? 이제 설문지처럼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 당신은 어떤 부모인가? 그리고 이 아이를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쳐 왔는가?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 왔는가? 그리고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양육했는가? 그리고 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에 대한 이 부모 상담들을 쭉 해 나아갑니다. 왜 부모를 상담하겠습니까? 문제는 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담가들의 눈에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와 가정에게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보면 이 아이가 탈선할 수밖에 없고 아이가 자리를 잡을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대부분 다 가족력이에요. 가족에게 문제가 있고 부모에게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대안학교를 했을 때 보면 경험상으로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모들을 상담을 하게 되어지면 부모들이 특별히 이 신앙인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탈선해 있는 그러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부모들이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했을 때의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거예요. 가장 먼저는 부모의 마음이, 그 고민스러운 부모의 마음이 이겁니다. 자녀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대한 영적인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로 이들이 영생을 취하지 못하고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하는 것에 대한 그 염려, 그 안타까운 그 영적인 염려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에 소통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이제 머리 검해지고 머리 커져 버리면 부모들은 자녀와 소통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이겨낼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한 자기 괴리감, 그리고 자녀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데에 대한 어떤 책임감 내지는 자책감들이 부모가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뭐 하고 있느냐, 가르칠 수 없으니, 이미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떠나버렸으니 신앙인의 부모들이 하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여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아이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듯이 그 아이가 주 앞으로 돌아올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입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과 소통은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모두가 다 이거예요. 자녀를 바라보고 염려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생명과 같은 내 자녀가 예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하고 양육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거룩한 책무입니다. 자녀들, 우리의 생명과 같은 자녀이지만 우리의 생명과 같은 자녀이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라는 도구를 사용할 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그 최고의 선물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존귀한 자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거룩한 책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의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두가 다 부모님들 같은데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참된 것이 무엇일까? 참으로 복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무엇입니까? 신앙의 유산이에요. 신령한 유산들이고요. 영적인 유산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귀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우리는 열심으로 교육하기는 한데 거기에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참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다 커버린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해 나아간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하냐면 요즘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요즘 세대들을 보게 되어지면 요즘 세대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매우 예민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하고,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은 현실과 무척 괴리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고 말하고 즉각적으로 그 현실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을 교육하며 그들을 영적으로 세워 나아가며 그들에게 신령한 유산을 물려주어 나아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교육하고 열심으로 양육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가 없을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자괴감이 드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한 부모는 아닌가 하는 그러한 자괴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에 대한 교육과 양육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부모인 우리에게 주신 책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십시오.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라. 쉬지 말고 계속해서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쉬지 말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니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표현이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자녀를 교육하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는 그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양육하려면 먼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며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신앙의 교육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할 것은 신앙의 교육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 단번에 성과를 내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단번에 어떤 결과물이, 단번에 어떤 열매가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동계 수련회, 또 여름 수련회, 또 교회 각 부서들마다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주일날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름 수련회 한번 한다고 해서, 겨울 수련회 한번 한다고 해서, 또 주일날 나와서 한번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확연하게 확 바뀝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이번에 동계 수련회 아이들 다녀왔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뜨겁게 눈물도 흘렸고, 그래서 금식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냥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좀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며칠 안 가요. 며칠 안 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또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마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전쟁 중에, 우리가 치러나가는 영적인 전쟁 중에 가장 힘든 전쟁이 바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자녀들, 배 아파서 난 우리 자녀들, 생명과 같은 우리 자녀들도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안수집사고 권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자녀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마귀에게 기속되어져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지옥 가요. 영원한 저주의 삶, 영원한 영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교육하고 양육해서 정말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처절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내어놓겠습니까? 쉽게 가져가시오 라고 내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고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자녀들의 눈을 밝혀서 세상의 화려함들을 보게 만듭니다. 세상의 맛을 알게 만들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치러지는 이 영적인 전쟁 순탄치만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에 그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명과 같이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철저하게 자녀 교육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여러분 집중하시고 힘을 쏟으십시오. 다시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이 말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엄마 아빠 말 좀 들어줘. 교회 열심히 나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자녀가 변화받고 예수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 교육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부모의 책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교육이, 우리의 양육이 단번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생명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헌신하십시오. 계속적으로 헌신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씨앗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눈물 뿌려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귀에 따갑게 전하고 심을 때에 반드시 복음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봅니다. 농사철이 어떻게 합니까? 씨를 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것이 금세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씨가 트여져야 되고 이삭이 나와야 되고 자라야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니에요? 그 과정마다 농부는 뭐합니까? 계속해서 물을 줘야 되고 계속해서 거름을 부어야 되고 또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가꾸고 또 더 나아가서 열매 맺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생긴 거는 도시화적으로 생겼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도 소를 몰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아는데요. 한 번에 열매 맺어지지 않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되죠. 농부가 열심히 일한 만큼 누구도 일합니까? 하나님도 일해요. 농부가 여러분 그 농사 현장에서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잡초 메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열심히 가꾼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 우리가 열심으로 양육하고 열심으로 교육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시간에서 열심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에서 열심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생명과 같은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열심으로 가르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해 나아갈 때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교육하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영역보다 삶의 영역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보다는 삶으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말보다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보게 되어지면 집에서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공적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집에서 함께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이니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말로 권면과 격려도 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교육은 지식적인 영역을 넘어서 부모의 삶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식적인 영역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여러분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할 때에 지식적인 영역을 넘어서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단어가 뭡니까? 교육과 양육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교육은 뭐예요? 지식적인 영역 아래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양육은 뭐예요? 삶의 영역에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아이들을 세워 나가는 거거든요. 나눠보자면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식적인 영역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친히 신앙의 생활을 이루고 신앙의 본을 보여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아이들을 바로 양육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녀들의 습득력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니까 100번 부모가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100번 말하는 그 100마디 말보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빠르게 아이들이 습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여러분들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며 왔는가. 저도 여러분 우리 모친께서 주구장창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주구장창 부산역에서 전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어려서부터 봐왔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새벽에 콕 일어나시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늘 기도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열심으로 농사 지을 때 저희 할머니 예로 들면은요, 저랑 할머니 밑에서 자라놓으니까 제가 열심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이 소를 앞세우고 쟁기를 들고 우리 시골에서 우리 밭이 두 번째로 큰 밭입니다. 그 밭을 제가 하루 종일 쟁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농사를 지어요. 그럼 저희 할머니면 옆에서 뭐 합니까? 열심으로 함께 해줘야 되는데 교회 가서 일합니다. 전도하고 있고 교회에 커튼 빨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불만이었죠. 어린 손자 부려먹고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모든 것이 다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었다라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인 영역 아래에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삶 속에서 습득하게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부모의 감사 속에서, 부모의 감사의 삶 속에서 자녀들이 감사의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감사의 생활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그 기도의 본을 배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활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예배의 생활을 이루어서 자녀들이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부모 모습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하십시오. 어려운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부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의 어려운 모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모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자녀들을 양육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교회 다니고 말로만 예배하고 말로만 기도하라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로만 자녀들을 교육하면 야, 교회 다녀야지, 예배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해야지, 기도 생활해야지, 감사 생활해야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로만 하라고 하면 말로 하라면서 부모가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의 수준을 금방 눈치챕니다. 내 부모가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뿐인가.
부모의 신앙의 그 수준을 우리 자녀들은 금방 눈치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 숨기고 포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잊지 못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출세한 부모, 자녀들 앞에서 무엇인가 성공하고 이루어낸 부모, 자녀들 앞에서 무엇인가 다 가진 부모가 되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보다는 믿음의 부모가 되십시오. 기도의 부모가 되고요. 그리고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는 부모가 되어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부모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부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어서 자녀에게 본이 되어지고 자녀를 양육하여 믿음의 신령한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만큼 귀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생기시고 위대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열심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교육하고 열심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 이제 머리 커버렸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이 이길 수 있겠냐.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을 완전히 포기하고 방치하면 안 돼요. 알아서 하나님 언젠가는 돌아오시겠지. 택한 백성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지만 부모인 나는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으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우리의 자녀들의 그 영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부모의 역할은 심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열심으로 물을 주어 가꾸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과 양육이에요. 열심으로 교육하고 열심으로 양육해 나아가는 거예요. 열심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난 이후의 결과는 여러분들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에, 조급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열매를 속히 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무엇인가 아이를 내 스스로, 내 능으로, 내가 가르치는 그 어떠한 것들로 아이들이 변화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조급해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스스로 체념해버리고 포기해버리거든요. 이거는 아이들을 방임하는 것이고 방관하는 것이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라나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온전하게 맡기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양육하는 길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자녀들의 육신적인 성장이든 영적인 성장이든 사실 이거 부모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영육간에 성장하는 것, 이거 부모의 영역도 아니고 부모의 업적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셔야 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업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치에 가 있어요. 그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변화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아이고 커버렸어, 내 손을 떠나버렸어. 우리 방치해버리잖아요. 세상 가운데 자녀들을 방치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월하신 분이고 월등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보다 더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보다 더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될 일,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는 말보다 삶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맡기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평생 품 안에서 보기 좋은 자녀로만 보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영혼을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의 결과가 성경에서는 너무나 비참한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웁니다.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울죠. 이럴 때에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배운 것이 없어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할 힘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눈물 뿌려 밤새 기도라도 하십시오. 교육도 안 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는 부모는 여러분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능교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이 또 자녀 양육이 쉽지만은 않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교육하고 끝까지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그 결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성장시키십니다.